네, 오늘은 39번째 시간으로 문학 비평, 공시적 성서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경 비평과 사회학적 비평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전에 있었던 성서 비평은 우리가 역사 비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 역사 비평이 지나치게 본문을 분석하고 너무 세밀하게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해서 성서를 난도질 해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서가 최종적인 본문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을 때의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역사 비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제는 너무 한 구절을 분해하지 말고 일단 창세기면 창세기, 레위기면 레위기, 시편이면 시편처럼 한 권으로 이루어진 성서를 보자. 최종적으로 편집 완성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 보자라는 시도가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예일대 교수였던 B.S. 차일즈에 의해서 처음 시도가 됐다고 봐요. 이게 1950년도에 이 사람이 쓴 구약 정경 개론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구약 개론이 아니라 구약 정경, 캐논이죠.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인데 이제 한 권의 정경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 비평을 이제 한번 매조지하고 새로운 어떤 문학 비평의 장을 그래도 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된 성서 본문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완성된 성서 본문. 그래서 우리가 정경,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경에 우리가 권위를 두자. 하나의 완전한 문학 작품으로 인정하자라는 것이 정경 비평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신학적인 의미를 찾는 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문학책,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의 신학책으로 간주했다는 거. 그리고 당시에 성서가 쓰여진 시기의 공동체만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원래의 의미나 역사적 의미에서 분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경화된 신앙 공동체를 위한 의미와 현재의 의미. 자, 정경화된 신앙 공동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서를 현재 읽고 있는 우리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서 본문을 연구하다가 성서 본문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는가를 연구하다가 그 전에 구전으로 되어진 것을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성서가 또 최종적으로 편집이 되었으니까 이런 편집자들이 누군지 살펴보자. 그러다가 이제는 성서를 누가 읽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중요하다라는 비평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각 본문, 정경의 맥락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은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역사 비평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데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거,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 세밀하게 분류된 그런 자료들의 특징을 간과하고 넘어갔었다는 이런 아쉬운 점이 좀 남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과 읽고 있는 우리의 독자를 중시했는데 또 원저자가 있잖아요. 그 원저자의 그 의미,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읽었을 때 현재 우리와 어떤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원저자는 이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썼는데 읽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마다 정경이 다르다. 유대교는 구약만 보고 카톨릭은
7권이 더 많지요. 그리고 히랍 정교에는 6권이 더 많고요, 우리보다. 개신교는 구약에다가 신약 성경을 포함을 시켜서 정경은 다들 정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풀이를 둔 이런 종교들에 대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 공동체마다 다르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경비표는 3장을 열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Sociological Criticism에서 사회학적인 성서 해석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1980년대 그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우리나라의 신학이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쪽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 민중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많은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민중신학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중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노동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한 성서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많은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문학 이런 책들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 민중신학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학적인 비평 방법이 그 사회마다 시대마다 이렇게 다른 면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아니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서 로메오 그 신부 남미의 신부에 대한 그런 영화도 이 이제 카톨릭 이 기독교가 남미에 들어갔을 때 아주 그들이 처한 처참한 현실 속에서 신부의 역할, 목회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사회학적으로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미션 같은 영화도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따지면 이제 사회학적 비평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회학적으로 성서를 이제 좀 보자. 이러면은 이거는 텍스트를 연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 자체를 연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처한 현실 사회와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관계 등의 의미를 예전과 지금과 한번 현대 사회와 이렇게 매치를 좀 시켜보자라는 이야기고, 물론 이것들은 세상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미 시도가 됐습니다. 우리 7, 80년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보낸 사람들은 사회적인 저항 운동을 하고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것 대학교에서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유신이나 5.18 이런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런 속에서 과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자는 게 사회학적 비평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게 유물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남미의 해방 신학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중 신학적인 성서 해석법.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 땅에 그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창녀, 세리, 죄인들과 같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냐? 가난한 자 예수 그런 것을 살펴보자라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더 나아가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회나 문화 상황을 고려한 성서 해석까지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 신학적 성경 해석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신학대학원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입학 허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 지도자로 훈련을 받는데 아직도 모 교단에서는 안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 이런 교회 내에서 이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성서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자라는 거지요. 지나치게 지금까지의 성서가 남성 중심이었다. 그래서 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자. 이런 것들도 사회학적 비평 방법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학적인 성서 해석을 하면은 구약 종교의 사회학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 시대 때가 사회적인 상황이 어땠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때는 어땠고, 다윗과 솔로몬 분열 왕국 시대에 그때의 사회적인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노예였잖아요. 근데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는 그때도 평등했어요. 일정한 자기가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재물만 가지고 다녔고요.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없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은 조장 역할이었지 위에 군림하는 관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와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도 처음에는 똑같이 농사 짓다가 적이 쳐들어오면은 전쟁 지도자가 돼서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 평등한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근데 사울도 사실은 왕이었지만은 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왕의 3요소는 궁궐이 있어야 되고, 후궁, 여자가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 세 가지 모두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실질적인 어떤 왕이 됐고, 그 뒤에 솔로몬 시대 때는 완벽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의 열왕기상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신하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국내 대신이 누구였고, 누가 뭐였고, 서기관이 누구였고, 이런 그런 관리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관리들이 그 일에 종사할 때 식량을 생산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고, 그럼 세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이 세금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그걸로 솔로몬이 궁궐을 짓고,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13년 동안 자기 집 왕궁을 지었거든요. 그게 지나가고 나서 한 150년, 그래서 780년에서 740년 사이가 여로보암 2세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그때 성서를 읽어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접하고 전토에 전토를 접하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옥에 가옥을 접했다는 거는 이들이 살고 있었던 집이 있어요. 3룸 베드 형식인데 그 옆집을 헐어서 가옥에 가옥을 접했다는 얘기입니다. 털어서 자기 집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전토도 마찬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아모스 시대예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시대 때 이르러서 이제 BC 8세기 700 BC 800년에서 700년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름궁, 겨울궁전 하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학적인, 정치적인 이제 비평, 해석 방법이 이런 사회학적인 이런 성서 해석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계가 있죠. 너무 한 가지만 치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서가 물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쪽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요. 정의, 평화, 인권만 강조했다는 거.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놓치고 이 부분으로만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신학적인 책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우리 문학 비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